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10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본문은 앞서 살펴본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화친의 소식을 듣고 아도니세덱 중심으로 다른 지역 성읍과 군사동맹을 맺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의 승승장구하는 과정을 모두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도 알고 있었고 아이성 전투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 기브온 거민과 하친한 내용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듣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기거했던 성은 왕이 거하는 성처럼 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아이성보다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소문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화친의 소식에 큰 두려움에 빠진 아도니세덱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과 함께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을 공격하자 위기에 처한 기브온 거민들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3절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다른 왕들에게 사신을 보낸 것과 6절에서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군사적 원조를 위해 보냈다는 단어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동일해도 서로 대조가 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또 신앙적인 입장에서 서로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도니세덱은 순전히 인간적인 힘만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만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로부터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고자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모리 다섯 왕은 기브온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또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응징하기 위해 연합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살기 위해 세상 사람은 연합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믿음의 성도를 향한 영적인 싸움은 이와 같이 치밀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브온 거민들처럼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믿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인해 믿음을 버리면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에 앞선 성도는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왔던 것처럼 기존의 성도들이 소신자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사단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편에 택함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의 실수와 연약함에 절망하기보다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고 빛 가운데 거하며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